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 7절 8절 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앞에 나온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너무 심한 위기의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향한 강한 신뢰로 인해서 자신이 평안히 눕고 깨며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이에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본절 7절과 이어지는 8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신뢰하는 여호와를 향해서 구원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앞에만 봐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받아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은데 시편 3편 7절 8절 이어지는 말씀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게 시편의 말씀이 순서가 뒤바뀐 것은 아닌가, 내용이 이게 일관된 거 아닌 걸 보니까 다른 거를 갖다가 붙인 거는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혼동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전의 상황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확신을 얻게 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시 이제 오늘 말씀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실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승리는 했지만 이제 현실은 아직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믿는 그 하나님, 확신한 그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이겨달라, 이기도록 해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근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고 도우셔서 승리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확신을 바탕으로 해서 다윗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현실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면서 본문의 말씀과 같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여호와를 긴급히 부르면서 일어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다윗이 급박한 위기 중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단어 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언약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보호자에서 일어나셔서 활동하는 것처럼 언약궤 위에 임하셔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일어나셔서 고난 중에 있는 다윗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은 다윗 자신의 과거의 자기 경험을 고백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날에 이방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실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구약 성경에서 뺨을 친다라고 하는 말은 부끄러운 형벌을 내린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뺨을 친다라고 하는 얘기는 수치를 준다, 부끄러움을 준다,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러한 부끄러운 형벌은 악인들이 의인을 욕보인 데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의인에게 아무런 해가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악인의 일이라고 하는 말은 사나운 야수라든지 악한 자들처럼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의 야비한 행위나 말로서 의인을 조롱하는 악인의 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악인의 일을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에게 아무런 해가 미치지 않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꺼내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약속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복까지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구원의 더욱 구체적인 내용인 복까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탄식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에서 나오는 복을 간구함으로써 기도의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절망의 골짜기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라이크와 하예슈아라고 한 것은 구원의 확신에 입각해서 위기 중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라이흐와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뜻을 지닙니다. 다윗은 구원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적인 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의인이 핍박과 고난을 악인들로부터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불합리한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의연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숱한 환난과 전쟁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극복하고 깨달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다윗의 기도가 원수에게서 승리하고 구원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에게 모든 이들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기원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의 백성에 해당하는 암메카라고 하는 말은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을 지녔는데, 암메카는 주의 백성으로 번역이 됐지만 당신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 되신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백성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는 대상이 주의 백성 암메카인데, 주의 백성 암메카라고 하는 말은 다윗 자신과 같이 환난의 때에도 절망의 때에도 낭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당하고 있던 위기와 순간이 순전히 자기의 잘못 때문에 닥쳐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다윗이 회개하는 것을 알고, 그들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백성을 위해서 다윗이 복을 빌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용도로 쓰였던 시편의 말씀이 모든 백성들의 시편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사적인 위기와 같은 위기가 모든 사람들의 삶에도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임하도록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